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산, 골짜기,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앞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 산 같은 문제, 골짜기와 같이 패여있는 어둠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너끈히 통과해 나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산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의 많은 부분 표시되어져 있거나 소개되어져 있는 산은 사람이 만나게 되는 모든 시련과 고난, 어려움의 상황을 산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패여 있었고, 성경에서는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바람의 장소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과 저 산을 만나게 될 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하다가 절망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달라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때마다 부르며 지난주 설교 이후에도 우리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넘어서 절망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반전 효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림에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사가 그냥 부를 때만 불려지는 가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이 산과 저 산의 위협적인 공격의 순간에도 패여있는 골짜기에 험난한 인생의 어려움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할 줄 아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줘. 산은 산이다라고요. 시련의 산은, 고난의 산은 오히려 절망의 소리가 나올 듯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까닭에, 은혜를 체험하는 영광의 장소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반전케 하시는 경외로움을 만나는 장소이기 까닭에 산은 산이다. 그 산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며 승리의 방파레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올 한 해도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도 승리로 장식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들, 은혜의 전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당신의 모든 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경이로운 산입니다. 이 내용을 함축해서 산은 산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산은 산입니다. 사랑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혹은 살아갈 날 동안에 드리워질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이 현실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모든 시련의 산과 걱정과 염려의 산이 사라지고 은혜의 산으로, 능력의 산으로, 반전의 산으로, 영광의 산으로 경외로움을 경험하는 반전과 축복의 산으로서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서비스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2차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산골짜기 그리고 라는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2차 설교로 바다 풍랑 그리고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 그 다음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3월을 열기 위하여 2월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3월 달에 거룩한 문을 열고 학원으로, 학교로, 캠퍼스로 나가야 됩니다. 그네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운 주의 영광의 광채와 더불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새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바다사람이었던 제자들이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고자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적한 항해였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온 풍랑에 의해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삼키려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두려워에 따라고 그대로 적시합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 맥락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거친 바다와 삼킬 듯 다가오는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에 미치광이처럼 날뛰던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이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신학교 시절 네로라 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자칭 타칭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는 신화이고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를 다 삭제해야 된다라는 학문을 접할 때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이지 이런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성경을 믿으려 해도 신비적으로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제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의 말들 앞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배움의 터전에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소 신비적으로 보여지든 광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든 저는 있는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도 아니거니와 광신적으로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비화하기 위해 해비한 모래밭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을 마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으로 극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게 되어지기를,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경 설명부터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디베레아 넓은 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장정만 5천 명이었고 어르신들과 여자들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까지 추산해 본다면 약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기울어졌고 사람들은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음식이 없음을 보시고 한 꼬맹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5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놀랐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랐던 것은 배고픔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배가 채워지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았으며 손으로 만지게 되어졌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저분이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게 권세가 있지? 그런데다가 허기진 2만 명 이상 되어진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지? 예수님은 그 궁금증에 대하여 대답을 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모습을 많이 감추고자 했었던 주님은 이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언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이젠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눌린 자에게 노임을, 매어있는 자에게 벗어나게 하심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매우 멋진 드라마틱한 역사는 바다 위에 서신 모습을 보이셨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단순히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강력한 구약적 메시아의 메시지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는 누구여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바다 위에 서 있는 존재이어야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네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법을 부리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적 요소를 들춰내고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바다를 밟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자 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조하였던 것처럼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욥기 9장 8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피를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물려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욥기 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더 쉬운 표현으로 읽자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피같이 흐르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가운데 핵심적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 하셔도 될 일이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다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안 쓴 것 하나님 그 옆에 의로서만 더 붙이십시오. 그리고 권세 끝에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선포합시다. 지금 성경 아직 안 띄워도 돼요. 바다까지 시작. 바다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와 닿게 만드십니다.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시편 107편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들, 원력에 의해서,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강조합니다. 큰 물이 뛰노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었고, 뛰놀던 물결이 잔잔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주 삼라만상을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그가 시작. 그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앞으로 막연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모든 인생의 길목에서도 나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산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든 패여있는 골짜기의 어두움 속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에 의하여 흔들리게 된 모든 순간이라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적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창조주의 손이 그 어떤 세력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부족한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편 18편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 새기십시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듯 우리 한번 말씀을 외쳐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와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위기와 어려움은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내 인생입니다. 수많은 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수많은 물들 가운데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에 흔들린 파도가 집채만한 사이즈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빨간 글씨를 우리 놓치지 말자고.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 모두를 건져내셨도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 설교 노트에다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심지어 바다도 주님이 걸으시는 길이고 거친 바람은 그 음성에 잠잠해집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항법 장치가 있고 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바다에 길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옛날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이 걸으시면 그곳이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휘몰아치던 광풍에 의한 집치만한 파도도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에 바다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으시면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면 얼마나 쌈박해요. 12시 이전에 끝나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서의 어쩌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그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가버나움이냐 따로 산이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로부터 추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을 그 다음에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우리의 내면을 한번 치료해야 할,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이슈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2만 명이 배부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충분히 흥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대, 내가 떡을 떼는데 또 떡이 생기대, 기막히대,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니? 근데 내가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있었어. 어쩌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말씀을 선포했으니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니? 난리가 난 거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단다. 우리 보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저쪽에 가서 또 일으킬 수 있단다. 준비 땅 하는 출발의 신호로 여겼을 겁니다. 저쪽에 가면 우리 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마음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다에 내려갑니다. 배를 탑니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같은 평행구절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3절은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았다면 마태복음 14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행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냈습니다. 지금 무리를 보냈다는 것은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죠. 다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행보가 달라요. 기도하는 것조차 불필요하셨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더 뻥 튀겨서 풍선효과의 광고를 하셔도 될 법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랬을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기득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앞서 달려나갔던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그네들의 놀이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노를 짓는 일이 전공이었습니다. 그 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전공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식은 죽 먹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쏜살같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던 것은 아랑곳 않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눈여겨보지도 않고 서둘러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마구마구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서둘렀던 그 장소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잘난 분들 되십시오. 멋진 분들 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전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멋진 그레이드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제발 자기 전공에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고 멋진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자기 전공 앞에 겸손합시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탁월한 역사를 일으키는 멋진 존재가 되어지되 순간순간 분초마다 자기 전공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야. 이거는 내가 식은 죽 먹기지. 내가 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거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의 메이저, 나의 전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식은 죽 먹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 그때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진심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그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연용할 양식까지 다 쌓아놓고 사는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때 휘몰아치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배는 뒤집힐 지경이었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전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잔재주도 광풍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2여리의 거리를 노저었으나 목적지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포스러움에 그들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네들의 놀이터였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접하고 나니까 밀려오는 공포감은 더 심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두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꺼내드릴 터인데, 화면에 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시간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6장 16절, 제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시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간이 언제였어요? 저물매. 몇 시였다라는 말은 없지만 저물매. 해가 저물었다라는 얘기는 대략 5시, 6시 정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갔어요. 자기 전공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어두웠어요. 저물었던 것을 넘어서 깜깜함이 드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은 불었습니다. 그네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참조해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저물었을 때 출발했던 배가 깜깜함이 드리워졌던 그 시간까지 갔던 거리의 수는 10여리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행보를 소개하면서 다른 시간의 이야기를 꺼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 시간이 소개됩니다. 몇 시였어요? 밤 사경에. 그럼 밤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1경, 2경, 3경, 4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드러낼 수 있는 해석의 키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표현으로는 저물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저물었을 때 그는 6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키로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밤 2경이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 때를 성경에서는 어느 단어를 사용하냐면 한밤중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묵상했던 것,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고 매여 있었고, 그때 기도와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동을 허락하셨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려졌더라.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한밤중, 바로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밤 2경을 의미하는 거죠. 밤 3경이 있습니다. 자정 12시부터 오전 3시. 성경적 표현으로는 닭 울 때에, 이 표현이에요. 닭 울 때, 그럼 뭐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더라.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4경이에요. 이것은 오전 3시를 넘어 6시로, 그래서 성경의 용어로는 새벽 동틀녘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 주석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보십시오. 놀이터였던 장소였습니다. 잔뼈가 굵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 장소였습니다. 놓아졌는 것은 어부인 베드로를 비롯하여 적어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 전공으로 능숙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물었을 때 오후 6시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였을 땐 밤 4경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그 어느 시점이었다는 것을 이미 주석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잔뼈가 굵은 장소인데, 자기 전공인데, 매일 그 바다에서 노를 저 고기를 잡던 어부인데 9시간 동안 정말 생고생했는데도 배가 움직인 거리는 10여 리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km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9시간 아니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기 놀이터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메이저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9시간 이상의 생고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커녕 여전히 뺑뺑이 돌고 있는 그네들의 한숨 소리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길어봐야 12일이면 됩니다. 2주의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그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은 40년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이 배 위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주며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배에도 운전자는 주님이어야 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다짐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아니 우주 삼라만상의 드라이버, 운전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들어와 의보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전공이어도 내 놀이터이어도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주심을 기대하며 전진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다가오시던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혼내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장난치기 위하여 뜸들이다가 새벽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 새벽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뜸들이다가 새벽이 되니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가장 공허하고 가장 깜깜한 자정 12시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그 시간은 새벽의 장소요, 새벽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내 영혼아 믿을지어다. 저에게 그렇게 남기고 싶은 한 줄 평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시계는 낮 12시라 할지라도, 잘 나가는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추어서 멋지게 신바람 나는 인생의 한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시간은 밤 12시예요. 꽉꽉 막혔어요. 잘 안 돼요. 너무 아파요. 속상함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순간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새벽이었습니다. 열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충만함의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결론은 그거예요. 이에 기뻐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설교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날려보내십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 없을 때 뺑뺑이 돌던 그 모습이 주님이 임하심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고 원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으시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제가 20절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21절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이르러야 할 땅에 당신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외칩시다. 시작. 이르러야 할 땅에 당신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43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깨어 계십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설교의 결론으로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어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움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2절합니다.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바닥에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다짐하듯 찬양합니다. 나 두려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으로 선포한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고백하며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행보 위에와 인생 전체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자녀 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다음 세대들 위해, 연약한 환우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